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일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11절까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샤오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못다 나눈 말씀 오늘 내일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 치하의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놓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고 물건을 주거니 사거니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갔고 재산이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러니 결국에는 그 극심한 박해가, 핍박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때 네로 황제 때 사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통해 마지막 최후의 증인 서거든요. 그러다가 디모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 디모데가 끝까지 사도 바울은 전하는 그 복음은 이 어떤 로마 대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보지만,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발악하고 있는 이 황제가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순교는 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결국에는 디모데는 감옥에서 풀리게 되고, 그래서 더 활발한 이제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되고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생명을 걸고, 사실은 너무 죽음이 두렵지요. 그래서 몰래 새벽녘에 도망을 치다가 말고 다시 그 로마시로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거든요. 주님이셨습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성도들, 네가 버리고 떠나는 이 도시에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기까지 이제 생명을 걸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 치하의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참 소망의 뒤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을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기에 영원히 이곳에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르는 성화의 과정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냐? 결국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같냐? 아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 10절 말씀이 사실 그 선언이거든요. 네 가지의 선언은 내일 아침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역설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다. 고로 고난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십시오.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요, 그거 부러지고 썩어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화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기준을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썩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박해 위기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영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7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놓음이에요. 내어 맡기는 거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염려는 뭐다고요? 염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아이고, 염려는 뭐라고요? 아우, 열받아.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바다는 무슨 바다요? 썰렁해. 바다 해자니까요.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그런데 남편에게 질문했더니 아우, 열바다. 그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뜨거운 바다 맞잖아, 열바다도.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조크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뭔 소리야 이것이. 다 웃고 있는데 한참 예배드리고 그거였어 그러면서 웃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뭐 어려웠나 그런 게 아닌데 7절 보십시오. 여기 버리는 거예요. 맡기라는 말은 버린다. 염려는 절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내려놓아서도 안 돼요. 맡겨서도 안 됩니다.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말씀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마귀와 사단과는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템테이션.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물리쳐야 할, 대적해야 될 영적 전투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수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나가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면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교회 한번 못 가보고 이제 들어오는 있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들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 그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대적해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죠. 대적함이 핵심이거든요. 8절 9절은. 자, 10절은 뭘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거친 풍랑을 만난 배와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 7절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불안함,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라운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 내용이 7절입니다. 다 같이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아멘. 여기 근심과 염려를 버리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기도죠. 감사와 기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을 지켜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이 신약 성경은 원어 성경이 뭐죠? 헬라어죠.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헬라 시대를 향한 그때 한참 통용되고 있던 그 언어인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꼬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어떤 조건이 있죠? 내가 다시 찾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맡김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찾으려고 잠깐 내려놓고 또 염려했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다시 좀 잠깐 내려놨다가 맡겨놨다가 다시 은행에서 돈을 급할 때 찾아 쓰듯이 또 염려를 끄집어내가지고 염려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꼴기라고 하는 말은 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볼링공을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다시 되찾을 것을, 다시 그놈을 움켜쥘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내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문을 얼마나 잠굽니까? 큰 돈을 만약에 집에서 보관한다고 생각해봐요. 금덩어리가 막 금괴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것이 제일 편안하긴 하죠. 이것도 하나의 맡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주께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은행에 맡기는 꼴이 아니고, 여기에서 히브리어 꼴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굴려버리다예요.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거 다시 집어 챙기는 일은 없지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염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꼴이지만 여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리프토. 이는 단순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상대방의 어깨 위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겁니다. 강력한 능동적인 행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진 우리 자신까지도 그분의 강한 팔로 안아주신다. 짐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어깨를 다 안아가지고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강한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오늘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놔 봐요. 잠깐 은행에다 맡기는, 소유권은 아직 나에게 있는 이런 염려하다가 맡겼다고 해요. 기도할 때 잠깐 내려놔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면서부터 벌써 교회 좀 문 밖에 나가면 또다시 그럼 붙잡고 다시 또 주워서 가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권,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 염려를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거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염려를 없애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지죠. 곤고해집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일 뿐이지만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러나 주님의 어깨에다가 강력하게 내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행 창구의 직원을 통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의 짐을 주님의 등에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를 굴려보내는 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위에다가 던져버리는 헬라어로는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다가 던져버리는, 주님에게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짐을 던졌다면 이제는 내 어깨가 당연히 가벼워지죠. 가끔 보면 확실히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큰딸은 큰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엄마가, 아버지가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가면 제일 먼저 그 무거운 짐, 어떤 게 무거운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짐을 다시 주워들고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넓은 어깨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져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의 등 위로 던져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의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워서 던지지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주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해결해야 할 텐데, 어이구야,
나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근심, 염려, 짐을 옮겨드리면 안 돼. 짊어지게 하면 안 돼. 효자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영적인 곳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던져버리라,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감사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거든요. 복음의 신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있습니까? 불안함이 늘 끊이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하루를 보내거든요.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던져버리래요. 염려는 버리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자꾸 속상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염려가 가득 채워지려 할 때, 둥지를 트려고 할 때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 입술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은, 이 염려는,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은 떠나갈지어다. 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미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로 채워야 돼요. 감사가 내 마음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또다시 그 빈 공간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이 마귀 사단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래 보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꾸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 쉬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미워하고 계십니까? 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미리 끌어와 오늘의 기쁨을 갉아먹는 도둑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염려를 우리 손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라고,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끝에 나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분의 전능하신보다도 내 근심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짐, 고통, 염려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면요, 그거 상쇄하고도 남거든요. 딱 계산하고도 남아있다니까, 은혜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 힘들고 어려운데도 전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너무 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덮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뭐라고 자꾸 와서 속삭이죠? 여러분에게 딱 마음속에 와가지고서,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그때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미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요, 그때 그 죄만큼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걸, 이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죄의 흔적이거든요. 이미 용서받은, 깨끗한 사함을 받은 그런 문제까지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제 끝이야? 아니야. 소망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뭘까요? 속이는 두려움이고, 이것이 거짓된 염려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에 속으면 곤란합니다. 거짓된 염려에, 평안의 것만 우리가 무참하게 이용당하면요, 마귀 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흩어진 모든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다 염려가 있는 것이다.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걷는 고난은 외롭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겪어내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래서 존 스토프트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성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인내로 통과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너무 이 고난이, 고통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잠깐이라고 보는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선언이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평안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 저항이 있대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8절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대목을 다루며 성도의 고난은 마귀의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러나 성도는 마귀의 전략에 공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난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면 그럼 승리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묵상하게 될 10절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히브리어 꼴처럼 주님께 던져버리게 하시고 헬라어 에필리프토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주님의 등 위로 온전히 던져버림이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마다 속이는 두려움과 거짓된 염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원망과 불평이, 미움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고백하며 선포해버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경험하며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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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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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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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